오늘 교회들 나오시느라고 좀 모두들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는 지역보다 여기가 훨씬 더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하이웨이로 올 때는 뭐 길이 깨끗하니까 몰랐는데 로컬 길로 들어오니까는 눈이 제법 많이 왔다고 많이 놀랐어요. 네. 하여튼 교회 나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환영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네,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정말 그 한 번씩 이렇게 코비드 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정말 그야말로 이제 일상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감사한 거는 초기 때는 증상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그 큰애도 몇 주 전에 걸렸거든요. 부스트샷 맞았다는데도, 근데 목이 좀 깔깔하고 좀 아프대요. 그러더니 테스트 해보니까 파지티브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2주 또 쿼런틴하고 그렇게 그냥 뭐 정말 조심하느라고 그런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몇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지난 1월 초부터 드렸던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좀 한두 가지만 복습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라서 마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서 29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또 또록또록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할 때 마치 어떠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등의 어떠한 그 특정한 계명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의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실 그 죄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좀 더 포괄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이냐면은 어떠한 율법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조항 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보다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것, 비껴가는 것, 그런 것이 죄인 거죠. 즉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또는 하나님을 때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실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성경은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바벨탑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사건이었죠. 예. 근데 바벨탑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무슨 계명을 어겼지? 무슨 법을 어겼지? 뭐 사실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서 드러내 주신,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슬리는 그 자체가 죄였다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사건조차도 단순하게 한 계명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이것 이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무들을 통해서 의도하신 창조주의 의도가 있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들은 보기에 좋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무였는데 갑자기 뱀의 그 꼬임에 의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거기에다가 투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거기에서부터 사실 그 타락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어떻게 나에게 지혜를 줄 것처럼 보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미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들이 로마서 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거를 순리를 벗어나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도 돼요. 그 자연의 법칙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질서거든요. 창조주의 의도거든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순리라고 해요. 그걸 거슬려 행하는 그 행함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이제까지의 말씀은 좀 이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좀 딱딱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화 비슷한 그런 라이프 스토리 같은 것을 나누면서 조금 좀 그 의미를 한번 우리의 삶에 생활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한 장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된 것은 한 1월 초쯤입니다. 거의 한 달 전쯤부터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라고 하는 생각을 쭉 묵상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까지 나눴던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또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본문일 뿐이지 사실 성경은 전체가 이러한 그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많고 많은 예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또 다윗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좀 다르게 말하면은 성경은 다윗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제 표현 자체가 마치 이제 문학 작품을 다루는 것처럼 그런 설명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우려하지 않도록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공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기록할 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할 때 어떤 것을 성경은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성경의 의도가 과연 어떻게 이 계시 속에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7장 1절부터 제가 듬성듬성 이렇게 건너뛰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모였고요. 2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모여서 진을 치고 전열을 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냐면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력이 이 골짜기를 가운데다가 두고 이쪽 저쪽에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저쪽 산에 서서 그 가운데는 이제 골짜기가 있더라.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평범한 묘사 또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록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의 의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즉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도전하는 또는 깨부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먼저 이제 우리의 상황을 같이 한번 생각을 이제 잠잠히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틀에 박힌 그런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의 현실 자체가 뭐 요즘은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수선하고 또 경제적인 또 국제 정치적인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수선한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그 두 나라 간의 두 왕국 간의 충돌, 싸움이라는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골리앗은 여기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골리앗이 뭐 어디 사람인지 뭐 우리한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골리앗 고향이 뭐 어딘지. 그런데 이런 거 하나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가드는 우리가 어떤 곳으로 기억을 하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기죠. 블레셋 군대에게 블레셋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뺏기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처치곤란한 물건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피부병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번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마치 이제 뜨거운 감자를 서로 이제 패스하듯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 가서 또 저쪽으로 보내고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두 번째 들렸던 곳이 가드라는 곳이고 역시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흑역사예요. 수치스러운 역사고 창피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이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은 이게 무슨 뭐 마력이나 있는 것처럼, 미신처럼 이걸 들고 나가서 전쟁을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덜컹 뺏기고 잃어버리고 마는, 예, 그런 현실 속에서 더더욱 이 말 자체가 정말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는 것은 아직도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회복은 했지만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작은 어떤 그곳에 있을 뿐이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그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성전은 아니죠,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골리앗은 말 그대로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한마디로 종합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미터로 환산을 하니까 3미터, 10feet. 예, 그런 사람 뭐 키가 좀 커도 뭐 한 2m 한 3, 40 정도까지는 본 것 같은데 3m면은 저 한 2배쯤 되는, 예, 그 정도 키니까 이거 뭐 보기만 해도, 예, 그냥 간담이 그냥 서늘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 그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한 150파운드 정도 되는, 예, 그러한 그 엄청난 그 무거운 갑옷 자체가 무거운 그런 옷을 입고 있고, 예, 그만큼 기운이 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 놋 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의 그 끝에 날 무게만 해도 철 600세겔이다. 이러한 그래서 그 방패를 든 자는 또 따로 별도로 그 앞에 군인이 방패를 들고 서 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떠한 그 장면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예,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다윗의 모습은 여기에 비하면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골리앗은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이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하고 어떠한 대적 적대 관계가 어떠한 정말 맞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식으로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나와서 지금 전열을 벌였느냐라고 하는 조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골리앗은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스스로가 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사람을 택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그 형국을, 그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절대 이 두 나라는 같이 사이좋게 공존이 가능한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고 무너뜨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정말 이 골리앗은 스스로가 이 싸움의 룰을 정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이 정해놓은 룰에 의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현혹을 받고 있어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마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politically correct한 그 자체가 게임의 룰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조차도 내 스스로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렇게 말하면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빼고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지적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저들이 정해놓은 그런 룰에 의해서 이 게임을 하는 것이,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중에 다시 다윗이 얘기를 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모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인 말이죠. 알고 하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 말들이 너희의 자존심을 건들고 너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말일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계산하고 하는 말이죠. 예. 이 말에 대해서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식으로 일단락의 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등장을 했어요. 키가 3m 정도가 되고 몸에 이 두른 이 갑옷들, 이 무장한 것들 보면은 정말 가히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도전할 만한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반응은 뭡니까? 놀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핑계거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 한국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지난 2년여간 속안에 6천에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목사님들은 실제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다가 하필이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을 알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뭐 꼭 나쁜 건 아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어디에 계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할 때 이 구절 속에서 11절 속에서 다분히 우리의 혼란스럽고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절부터는 이제 다윗에 대한 등장을 이 성경 이 말씀은 준비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새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큰 첫째, 둘째, 셋째는 장성해서 쉽게 말하면은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건장한 청년들이라서 나라의 부름을 입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제 군대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막내예요. 예. 근데 그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장성한 그 큰 형들은 군대 갔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니까 나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사울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상징적으로도 갖는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예요. 어떤 막내냐?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 양치는 소년이에요. 앞장에 16장 12절을 볼까요? 16장 12절에 심지어는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러 왔는데 이제 그 형들의 그 건장함, 외모에 약간 좀 현혹이 되어서 이 정도면은 왕감이다, 왕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7절에 먼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지금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지금 그냥 완전히 테러파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겁에 질렸고 놀라고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어떤 사전에 준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심을 봐.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성경은 앞에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면은요.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 사무엘은 안 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거를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미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또는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종을 사람을 찾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결국 미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종을 찾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이제 13절에 왕이 망령퇴행했다라고 말하고 14절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겁니다. 하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과 대비되는 어떤 대척점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격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 거다. 사울은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용모가 준수하고 저 사람은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야. 건장하고 힘도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을 것 같아. 왕 시켜도 잘할 것 같아. 라고 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이었다면은
다윗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기준이 전혀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나는 지도자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16장에 조금 전에 본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보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이 겉모습을,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선 이제 다윗을 찾아서 형들 다 제끼고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쁜 소년이라는 소리예요. 예쁜 소년이에요. 아주 정말 어린 예쁜 소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는 거고, 바로 지금 그 예쁜 양치기 소년이 지금 17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것도 이제 전쟁터에 이제 가보게 되느냐? 아버지의 미션을 받은 거죠. 예, 아버지께서 형들한테 가서 이제 소위 이제 이 케어 패키지, 예? 옛날식으로 말하면 위문품. 예,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초콜릿, 과자, 사탕 뭐 등등, 뭐 편지 용지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위문품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형들한테 가서 잘 있나 보고 이런 거 좀 갖다가 전해주고, 또 거기에 또 상관들한테도 좀 갖다 대접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심부름을 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나 의도보다는 아버지 지시에 의해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보면은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것은 지금 다윗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그 진영으로 가서 이제 보는데, 서로 이제 군대가 전쟁에서 싸우려고 이제 고함치고 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자, 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서 17장이 시작했던 그 의도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쪽에는 블레셋이, 이쪽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대로 달려가서 이제 형들에게 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을 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 다윗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역시 그걸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저 이방 민족과 싸우겠다라고 나와서는 그 앞에서 정말 벌벌벌벌 떨고 있고 심지어는 도망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지리멸렬하게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는 겁니다. 25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적이 무서워서,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와중에도 뭐에는 지금 마음이 가냐면 상금. 쉽게 말하면은 뭐 아무 누구도 나서는 사람은 없지만 적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이런 큰 상이 돌아간대. 네, 정말 이 상도 누가 준다는 상입니까? 사울이 준다는 그 상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시선이 가 있습니다. 다윗이 26절에 보면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지금 다윗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지금 가져오는 이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은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골리앗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나오지만은 40일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40일을 지금 이 조속으로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제가 16절을 빠뜨렸네요.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이 말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저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욕을 이스라엘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뭐 참고 있는다고 해야 될지 뭐 무방비 상태로 거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린 다윗,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빛이 발그스름하고 아름답게 생긴 소년 다윗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와서는 그 골리앗의 그 입에서 나온 그 험한 말은 다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모욕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모욕을 하고 있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입에서 나온 반대로 그 어떤 그 말로 통한 어떤 그 반대 욕설, 골리앗에게 던지는 그 욕설은 뭐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의 눈에는 저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뭘 하고 있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이하에 보면은 또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압을 비롯한 형들이 동생을 보고서는 아유 어떻게 왔니 하면서 반겨주는 게 아니라 꾸중을 하죠. 내가 양들은 어떻게 하고 말이야, 네가 여기에 뭐 구경 왔어? 너의 그 교만한 마음과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본다라는 식으로 이 말 속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프라이드. 야, 너같이 어린애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우리 같은 이런 건장한 형들이나 이런 일을 하는 거지 하면서 상당한 어떤 그 교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 다윗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가 낄 자리가 아니야.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사울의 귀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이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 소년 다윗이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그럽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당신의 종이 이 소리예요. 그냥 여기서 주의는 그냥 그 존칭어로서 당신의 종이 이 소리입니다. 당신의 종이 제가 가서 이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어떤 10대 중반쯤 되는 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이 오더니 왕한테, 지금 왕도 지금 쩔쩔매고 군사를 딱 거느리고 와가지고선 진영을 벌이고 저쪽과 지금 마주보고 있지만 40일이 넘도록 모욕만 당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꼬마 소년이 와가지고,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꼬마가 와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게요.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너는 아이야, 너는 소년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어려서부터 정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용사야.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이력을 쫙 발표를 합니다. 예? 자기 이력을 쫙 얘기해요. 34절을 보니까 저는요 아버지 양을 치고 있어요. 제 현재 잡은 양치기인데요,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서 그 새끼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제가 그것을 쫓아가가지고서 그 새끼를 뺏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여서라도 우리 양들을 제가 지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찜이겠습니까? 그 짐승 중에 하나처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 하나님이 내가 양들을 지킬 때 저 맹수들로부터, 사자와 곰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도 똑같이 저 짐승 중에 하나처럼 찢어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참 사울의 입장에서는 조그만 꼬마가 와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 외모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예쁜 소년이 와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저 골리앗을 쳐 부술 테니까 왕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싸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가 무슨 재미있는 영웅담,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천진난만한 양치기 소년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를 정말 위협하고 정말 교회를 모욕하는 그러한 현실과 같은 속에서 정말 위축되고 정말 작아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원수를 깨부수고 정말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들은 바깥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을 잃어요. 낙심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점령을 당해요. 네. 그런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38절부터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사울이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 그럼 너라도 그럼 나가봐 하면서 이제 그 대신에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이제 입고 나가라고 빌려주죠. 예, 입고 나가라고 빌려줘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그러니까 한번 차보니까 입어보니까 이게 몸에 안 맞아요. 거추장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내가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벗어버렸습니다. 아니, 왕이 하사한 건데, 예? 왕의 어떠한 그 호의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하면서 덜렁 입고선 나가야죠. 일단은 나가서 못더라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익숙치 못함으로 내가 입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다윗이 취한 대안은 뭐냐면 40절이에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시내에서 주순 물맷돌, 그 매끄러운 돌 5을 주머니 넣어가지고 예전처럼 자기가 양칠 때 늘 하던 그 방식대로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의 이 적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은 아무것도 더 이상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익숙하지 못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 즉 내가 이것을 테스트해보지 못했으므로 이런 식이 됩니다. 시험해보다 그 소리죠. 시험하다 그 소리죠. 시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다. 창세기 22장 1절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떤 그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그 믿음이 전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방편으로서 그런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님께도 쓰여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여호와를 시험하다. 이스라엘이 그런 참 많이 했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시험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데, 이 시험하다의 그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뭐 하나님을 유혹한다든지 하나님을 한번 건드려 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여기에서 이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try하다, 해보다, attempt하다, 또 그래서 어떤 과정을 이렇게 겪게끔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그 동일한 단어를 쓸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뭐 유혹한다든지 한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본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아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껴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쪽으로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 쪽에다가 껴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단어가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이 단어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상당히 큰 그림을,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런 갑옷이나 투구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적응되어 있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내게 익숙한 방식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방식입니다. 더 여기에 내가 무슨 뭐 왕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더 내가 보호가 되고 더 내게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익숙한 방식은, 내가 적응되어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의 말씀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걸 다
본문으로 읽기는 어렵고 해서 클라이맥스를 여기를 삼은 거예요. 이 본문의 절정이 바로 다윗의 입에서 나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에 적응되어 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까지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나의 중심으로 보신 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41절 이하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부딪힙니다.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웬 예쁜 소년이 지금 자기하고 싸우겠다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나하고 지금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이 마치 숨겨뒀던 내용을 여기에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발설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력들이, 그 적대 세력이 지금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오히려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예, 이게 바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다윗의 답이에요. 저 원수가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너는 손에 칼, 창, 단창, 갑옷 이렇게 막 두르고선 나오는데 다윗은 지금 그런 거 다 벗어 던졌죠. 사울이 그런 거 왕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벗어 던졌죠. 그건 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적응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면서 뭐로 나가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갑옷이, 다윗의 무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45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각박하고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용기를 잃고 무서워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속에서, 이 현실 현장 속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41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지금의 오늘의 싸움의 승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 무리로 하여금,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항하고 도전하는 저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해서 다윗이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내가지고선 돌려서 이 블레셋의 이마에 꽉 막히게 해가지고선 이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땅에, 이 거구가 3m짜리 이 거인이 한 방에 땅에 떨어집니다. 50절 보면은 그래가지고선 그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끝내지를 못하잖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칼 없이 싸웠어요. 어떡합니까? 원수의 칼을 뺍니다.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예, 바로 다윗은 심지어 저
적의 무기까지도, 적이 무기로 들고 나왔던 그것을 가지고 그를 오히려 욕보이는,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뱀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는 그러한 정말 멋있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드라마처럼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해봤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계시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여기에서 절대 한때 골리앗과 싸웠던 예외적인 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한 상징적인 인물일 수 있지만 골리앗은 지금도 있어요. 골리앗은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치되어 있는 양 진영이, 양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대적하는 그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죠. 결국 우리가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겁나서 도망가지 말고,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차고 넘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에요. 영웅, 어떤 히로가 아니고,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그냥 집에서 아빠 말씀 잘 듣고 자라고 있는 아주 착한 그냥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힘없는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세상의 방법에 적응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같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뭉쳐서 같이 승리해 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